오늘 필요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크게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셋, 뒤에 셋이 나눠진다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나라 뜻.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뒤에 우리를 향한 3가지 기도가 있죠. 양식, 용서, 죄에서의 구원. 그래서 양식, 용서, 구원 이렇게 했습니다. 양식, 용서, 구원. 시작. 양식, 용서, 구원.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여러분 2번 더 하면 끝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여러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52주 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가 무엇이냐?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하신 위로가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어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살 때에도 항상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시고 이걸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가 없을 때 비참했던 존재이고 나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아느냐? 율법. 생각나십니까? 자, 율법을 통해 비참함을 압니다. 자,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 비참함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참함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비참함에서 구원받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서 비참함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파트가 이제 오늘 주기도문과 좀 전에 봤던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이죠. 자, 회개를 통해 감사의 삶을 삽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 회개의 표준이 되는 게 십계명이라 이건 우리가 나눴고요. 그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걸 나가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표준이 주기도문이다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싹싹 그려지시죠? 제가 학원 강사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물론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일용할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잘하네요. 영어로 하면 daily bread라고 하거든요.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교리문답에서는 어떤 말로 대치를 했냐면 필요라고 그랬습니다. 필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만큼 있어야 되는 거 있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첫 문장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문장 내려주 1 앞까지요. 우리의 몸에 시작.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여기 필요라는 단어에 꼭 밑줄을 한번 그어주십시오.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까지 뭘 구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일리 브레드 하면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딱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신 양식인데요. 그걸 혹시 뭐라고 그런지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죠. 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요. 참 재미있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처음에는요. 우리 생각에 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만나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내가 준비했다. 만나 쫙 뿌려주고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는 방법이 좀 희한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예요? 배고프니까 떡 달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 중학생들 배고프면 엄마한테 뭐라 그러죠? 밥 줘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참 이 인간이 묘해요. 배고프면 엄마한테 엄마 오늘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을 맛있게 해준 밥을, 엄마가 주는 밥을 꼭 먹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 지가 무슨 왕이야 와가지고 밥 줘 밥! 배고프다고! 먹으면서 왜 이걸 반찬으로 했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지.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엄마를 떠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것 같죠. 하나님, 저 너무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꼭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렇게 또랑또랑 눈을 뚝뚝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인간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단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 자기 방법을 다 해본 다음에 띵 맞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해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해요. 진짜 해주실까?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 못해요. 달라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같죠? 안 돼요. 우리 중학생 기도하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빨리 대답하고 있어요. 이미 얼굴로 어려운데 아는데 왜 물어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자,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사실은 그들이 불평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기도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원을 알게, 근원을.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까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 잘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걸 시험을 통해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주 솔직하게 저 이거 필요해요. 대단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뭐 대단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이제 좀 맞물릴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이번 주에도 살아갈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는
뭐 옛날엔 진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뭐 보릿고개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오늘 먹을 거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이전 성도들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고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어떤 때는 진짜 떡을 주시든가 아니면 진짜 굶을 능력을 주시든가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리하여 1번 다음에 보이시죠? 그리하여 거기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잠깐만 여기까지요. 근원에다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근원. 어떤 결과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신명의 말씀도 나누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주님의 복 주심 없이 시작.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근원이니까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이 주신 것도 신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도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복으로 부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복으로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내 건강, 내 부를 신뢰하면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러도 그들을 시험하셨고 또 하나 재미있는 40년 동안 신기한 이적을 하나 베푸셨어요. 그건 뭐냐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옷을 한 번 사면 몇 년 입으면 잘 입는 겁니까? 10년 입으면 잘 입는 거 아닙니까? 10년도 너무 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입는 거 말고 매일 입는 옷 말이에요. 그런 거 보통 얼마나 입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1, 2년 입어도 잘 입는 걸걸요. 그렇죠? 매일 입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옷이 귀한 거였어요. 옷장에 옷이 40벌 있으면 내 마음이 뿌듯하죠. 그죠? 요즘에는 40벌 정도는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은 옷장에 옷이 몇 벌 있어요? 성은아, 눈 떠봐. 내가 잠시 다른 데에 신경을 썼더니 눈을 감았구나. 아니야. 극구 부인하는구나, 너 지금. 그래. 옷장에 옷이 몇 개나 있니? 몰라. 셀 수가 없구나. 적어. 요만큼. 한 40벌? 아니야? 더 20벌? 그래. 20벌. 그래. 옷 보면 뿌듯하니?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좀 더 있어야지.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옷장을 이렇게 보면, 많이 있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옷을 단벌로 나갔단 말이에요. 단벌로. 근데, 이 옷이, 이게 1, 2년 지나면 뚫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단벌인데 헤어지지가 않았다. 기적이죠,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야, 너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있는 것보다 네가 만약에 그 하나를 가졌더라도 그 하나의 하나님이 근원되어서 복 주시면 산다 이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요. 제가 예배 끝나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신학교 때 같이 방을 썼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로 나간 지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교회 오고 싶을 때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얼굴 제가 깜짝 놀랐죠. 이분이 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오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좀 더 준비하다가 그 모로코라고 여러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그 모로코 맞죠? 모로코? 네, 모로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한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에서 지금 선교를 7년째 하고 있대요. 한국 교수래요. 근데 처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인 거 감추고 교수 사역을 하는데, 후원이 1년이 지나니까 딱딱딱 끊어지더래요. 2년이 지나니까. 뭐, 선교사님 2년 우리가 후원했으니까 이제 그만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여러분 2년 지나면 그때부터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딱딱딱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탁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래? 이게 사람 주는 거냐, 하나님 주는 거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채워주는데 자기가 한번 물어봤대요. 그래서 당신, 왜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당신이 나를 후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이슬람권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선교회를 찾아갔대요. 선교회를 찾아가니까 그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분뿐이에요. 그게 요즘에 동남아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이 한 분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는구나. 7년이 지났는데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총리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정호원 총리가 작년에 모로코를 방문했대요. 근데 자기가 모로코 중남부 지역, 사하라 사막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대학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전하고 뭐 김치도 만들고 그다음에 K-팝 스타 콘테스트 이런 것도 했대요. 자기가 거기서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그 총리하고 15명 교포들이 식사하는데 거기 뽑혀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래. 총리하고 식사한 사람. 그래서 제가 참 씁쓸하네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뭐 총리 한번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간증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는 출국당하는 게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방이라는 거 아시죠? 선교사들 추방당하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라서요, 자기가 선교사라는 게 들통나면 바로 추방당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안 경찰이 불러가지고 여권 가져오라고 그래서 짐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간다는 거.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남문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 나눌 때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난 거기서 죽어도, 거기까지 하다가 죽어도 나는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자기 안에 그런 확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나라 가서 거기서 추방당하고 거기까지 사역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송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분이 올 줄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또 써주시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른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쫙 나오는데,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뭐 홍해에선 전투가 아니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는 거 전투가 아니고, 첫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 이 60만,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이나 되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나이 들고 어리고 여자들은 뒤에 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비겁하고 치사하게 전쟁에서도 예의가 있거든요.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이 뒤에서 쳤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을 시키고 본인은 어디로 갔냐면 산꼭대기로 갔어요. 산꼭대기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게 일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 이게. 그리고 손을 내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뭐 이렇게 들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들면 이렇게 가고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기고 지고 이거 무슨 뭐 게임도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래야 산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깃발을 높이 들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우리 삶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원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 이것저것 막 찔러보다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신앙의 실력은 뭐냐 하면 이것저것 쑤시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딴 데 가기 전에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 주셔야 합니다. 엎드리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 있죠. 그냥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지금 가장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도하세요. 부부싸움할 가능성이 보인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느끼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심상치 않은데. 그럼 여러분 그때 칼을 갈지 마시고, 그때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요, 우리 학생들 이번 한 주 할 때 기도하세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 들기 힘들죠. 네,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